오늘 전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여기서 비유에서 바리새파 사람 비유를 들으신 것처럼 아마 그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던 사람의 대부분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나 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가르칩니다. 저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을 놓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입장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말하는 그런 표현은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부딪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고칠 때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계속 부딪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면밀히 읽다 보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려고 그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가만히 이렇게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야단을 칠 때도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부딪힐 때도 그들과 대적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려고 주님이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가르치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설명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누구냐면 셀이에요. 두 사람이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사실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들을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은 세리예요. 그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설명을 좀 합니다. 이제 비유로 주님이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이 혼자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자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죄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 캄보디아에 나오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또 정치가 중에 맨날 거짓말을 일삼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들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는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할 때 나는 이런 게 더구나 이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멸시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고 발 아래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실이 못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나 성도 가운데서도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저 위에 서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렇게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나는 이렇게 일회에 그러니까 7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어요. 실제로. 늘 금식 기운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어떤 뭐 월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조그만 정원에 어떤 채소를 심어도 그 채소의 11조까지도 구별해서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의가 됐어요. 본인들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선행을 하나 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의가 돼버려요. 본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24시간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낮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됐어요. 11조 철저하게 채소, 당근, 뭐 배추 꼬다리 하나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게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의가 되지는 않는지, 그죠? 내가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어떤 사람들은 출장을 저 지방 갔다가도 주일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본교회에서 예배하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혹 그렇게 했을 때 주일날 뭐 별일도 아닌데 빠지는,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의가 되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남들보다 조금 더 11조를 잘 구별하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세리는, 잘 보세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해요. 이 세리가 지금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주님은 골라서 그리고 의미를 담아서 쓰시는 거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눈 뜨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애통해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래. 이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깊은 탄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실수하거나 뭐 할 때 주여 하잖아요. 그죠? 탄식을 표현한 거예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 가운데서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죄인에게. 앞에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이 죄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다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여기 이 세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많이 쌓으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면서 남들처럼 큰 과오 없이 살았어. 나는 그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 내 처자식 굶기지 않고 그거 내가 처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몸 안 입고 안 쓰고 헌신하면서 자식 키우고 살았어. 이러한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남편 정죄하게 되고 또 그런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어떤 부모들에 대해서 하고 하게 돼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이 마음이 높아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높아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양심대로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 한번 주위를 둘러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남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들은 자기 거 아닌데 갈취도 많이 하고 속여 뺏기도 많이 하고 착복도 많이 하고 남들은 가족도 안 돌아보고 남들은 어떻게 살아도 나는 내 양심대로 살고 내 가족의 최선을 다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100이면 100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요. 안 높아지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판단하게 되고 근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만 높아지면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하면 네 얘기라 그래요. 왜 자꾸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소유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이 쇠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감히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자신의 삶 때문에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 거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선행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양심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상쇄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도 그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죄 짓고 살지.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큰 죄 안 짓고 과오 없이 그리고 양심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내가 지은 작은 허물쯤은 내가 많이 쌓은 덕과 선행과 좋은 일들로 이게 다 묻힐 거고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종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덕을 많이 쌓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공덕의 문제를 다뤄요. 의를 많이 행해라. 선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마치 죄는 문제가 안 되고 쌓은 선과 덕으로 인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좋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의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선이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았어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했어도 아무리 옳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는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선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로운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 우리에게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질 수 있다면 구약에는 비유로 이걸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어요. 제사장 앞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손을 얹어서 양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을 죽인 거거든요. 이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면 내 죄를 몽땅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의를 가지고 있는데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 내게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옮겨지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졌고 그 대신 내 아들 예수의 의로움이 너에게 덧입혀졌으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그 고백과 그 태도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이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고 인정받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두 아들 그리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았지만 아버지,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줘요. 아는 것처럼 신발은 종의 위치에서 자유자의 위치로 올려주는 것을 말해요. 옷은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말해요. 반지는 상속 권리를 주는 걸 말해요. 그들 문화에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들인데 아들로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종보다 더 못한 놈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놈이고 나는 이제 여기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라 말할 수도 없고 아들의 지위를 원하지도 않고 나는 종보다 못한 놈인데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종의 하나처럼이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한 것으로 용서를 해줘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어느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세리에 대하여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했었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받아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죄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도 선지자 역할도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건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용서예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그렇게 종보다 못한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겉모습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똑같고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고 있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됐는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얼마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대상이 됐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세상의 임금의 자녀만 돼도요, 왕자 공주만 돼도 권세도 대단하고요, 영광도 대단합니다. 네.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쫓겨나면 다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조차도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가슴을 치면서 나왔는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입혀주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온 사람, 이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수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너를 이제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상속자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해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송을 해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뭘 한다 하더라도 불러주신 것만도,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만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그런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께 은혜 받은 사람, 주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